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하나님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마음밭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감사의 계절 11월이죠. 그리고 추수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추수의 계절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맘때쯤이면 사과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배도 많이 나오지요. 여러 가지 과실들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 것이다. 자연 만물의 모든 것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 믿는 성도도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에는 씨앗을 뿌리죠. 그리고 뜨거운 여름에는 그것들이 열심히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과실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의 삶, 우리의 삶도 그렇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가지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리고 하늘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가지의 본분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실 때 열매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 스스로도 작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땅의 비유를 통해서도 열매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어떠한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자다. 그러한 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도록 심겨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고 자라나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가지처럼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부터 4절 보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째는 깨끗해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과나무나 또는 배나무, 사과나무나 배나무가 있는 분들은 아마 좀 아실 것입니다. 사과가 열릴 때 보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곳저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과가 열리는데 조그만 사과가 열리죠. 그래서 사과가 실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열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가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줘야 돼요. 잘라줘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지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지 작업. 예수님은 가지가 더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정지 작업을 하신다.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는 이러한 정지 작업이 있어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게 되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되어질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끊어질 것을 끊고 자를 것은 잘라지는 그런 정지 작업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딱 달라붙어서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거기에서부터 가지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것이 바로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말씀하셨죠?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지지난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언제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함께 임하시는 역사.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다. 또 성령 충만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공식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거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인데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성령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 어떤 열매,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그리고 성령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안에서 일으키는 어떤 변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 어떤 변화된 상태. 이것을 우리는요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품의 변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는 기쁨이다. 희락이다.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아주는 성품. 성령의 열매는 자비,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성령의 열매는 양선, 선한 양심을 품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충성, 그리고 온유와 그리고 절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듯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인한 어떤 결과가, 성품의 변화가 바로 성령의 열매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죄의 지배 속에 살았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살았고 그리고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육체를 따라 살고 그리고 육신을 따라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죄 아래 살았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을 때,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았었던 저와 여러분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분열과 당짓는 것과 시기와 분내고 싸우고 다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던 우리,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육체의 일이라고요. 육체의 열매라고요. 이렇게 살았고 이것을 즐기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뭔가 바뀌고 뭔가 변화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받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중이죠. 성령의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기억해야 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육신과의 싸움이다. 아직도 우리는 타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 갇혀있는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일을 정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 풍성한 우리의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인 변화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해서 이 열매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눌 터인데, 이 열매, 이 추수의 계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내가 날마다 내 안에 성령 충만, 그리고 내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소원과 이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희 모든 하나님, 우리 닭고마연합 장로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성품의 변화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